오늘 누가복음 20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2주 만에 다시 누가복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누가가 자주 사용하는 방식으로 누가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명의 증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두 명의 증인은 12살 된 야이로의 딸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두 명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한 명은 죽었던 목숨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되고, 다른 한 명은 12년 동안이나 고치지 못했던 고질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없이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에서 제일 기초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받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도구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더욱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믿음에도요,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형태의 믿음이 나옵니다. 두 명의 증인이 나타나기 때문에 두 가지 믿음을 설명하고 있지만, 말씀하고 계시지만, 오늘 본문의 밑그림과 배경 속에도 이 믿음이, 한 개의 믿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총 세 가지의 믿음의 모습들,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두 종류의 믿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이로의 믿음과 또 혈루증 여인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 숨겨진 믿음은 바로 본문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무리들의 믿음입니다. 무리들의 믿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무리들의 믿음은 결코 좋은 믿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이 무리들의 믿음에 갇혀 있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인 40절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 있으시면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읽은 본문이죠. 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여러분, 이 무리들의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환영하는 믿음입니다. 환영하는 믿음. 혹시 우리 지난주 그 지난주에 누가복음을 마지막으로 했었는데, 그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나요? 네, 마지막 장면 바로 오늘 본문에 바로 전에 있던 본문이죠. 바로 씨 뿌린 사람 실전편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마지막 장면은 거라사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들이 돼지떼로 가서 돼지떼들이 다 물에 빠져서 몰수하고 나니까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발 좀 그냥 가주세요, 돌아가 주세요라고 거부했던 장면입니다.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죠. 이 장면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는 수 없이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 동쪽, 여러분이 보시기에 동쪽이 거라사 지방이고 왼쪽이 갈릴리인데 갈릴리 지방으로 서편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오자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은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예수님 언제 오시지? 기다리면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막 괜한 데 돌아다니지 마시고 저희 우리한테 오세요. 그래서 환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좋아요. 이렇게 환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환영했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영접.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극진히 환영한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 싫어하시는 분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심지어 안티크리스찬이라는 몇몇 분들 빼고 일반 사람들도 예수님 좋은 분이야, 다 인정하고 또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다 우리들은 교회 다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포데코마이 했습니다. 영접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의 경우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지만 그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거나
어느 한계 이상 또 변화되지 않고 성장이 멈춰 있거나 막혀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적어도 믿음이 있는 것인데 왜 이들은 믿음의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은 것일까? 적어도 고라사 지방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삶 속에서 왜 역사하지 못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깊게 만나지 못하고 겉으로만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교적 의식으로만, 예배 속에서만, 율법적으로만 만나기 때문에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란 것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의 특성, 나의 과거, 나의 생각, 마음, 감정, 내 스토리, 내 인생,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때로는 내 불편함을 얘기하고 토로하고 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함께 기뻐하기도 하면서 교제하는 그 만남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BTS 좋아하는 청소년들 많이 있죠. 네. 어른들도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다 BTS에 환호합니다. 너무나 이 BTS를 좋아해서 BTS 멤버들의 뭐 시시콜콜한 내용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나는 이름도 모르는데 그 멤버들의 자기가 좋아하는 멤버의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래를 다 외워서 따라 부르기도 하고 또 콘서트장에서 잠깐이라도 이게 직접 보기를 너무나 소망하죠. 네. 하지만 아무리 골수 팬이라고 해도 그 BTS 멤버들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관계를 맺지는 못합니다. 마치 이런 팬들처럼, 이런 골수 팬들처럼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찬양하고 또 예수님 말씀을 많이 또 주워 듣고 보기도 해서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제법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좀 더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을 갖지 못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다 누리지 못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영의 믿음에서 무리의 믿음에서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좀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있는데 그 무리들 속에서 한 명만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짜고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바로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죠. 야이로가 간청하는 이유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 외동딸 때문이었어요. 이 외동딸이 아파서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외동딸은 12살이나 되었습니다. 이 12살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 아이가 이제 아이에서 성인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결혼할 나이가 된 거예요. 이제 아이로 살다가 이제 한 여자로서 자신의 인생을 꽃피울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인생을 꽃피우지 못하고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고 간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타난 것이죠. 하지만 마음의 간절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구나 간절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절함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주님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간절함을 가지고 마음만 졸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만 간절한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함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체면도 없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상담하다 보면은 누가 봐도 지금 상황이 정말 간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체면 차리면서 덤덤하게 덤덤한 척 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표정과 말은 전혀 다급하지 않아요. 별 문제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제가 중보 기도를 해도 그 기도 제목만 잠깐 던지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해도 사실 응답이 잘 안 됩니다. 왜요? 본인이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덤덤하게 체면 차리시는 분들은 보통 세 가지 중에 경우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로는 믿음이 없으셔서 그래요. 믿음이 없으셔서. 구해도 어차피 잘 안 될 테니까 간절하게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구해도 뭐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겠으니까 교회 왔으니 형식적으로 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마치 다 내려놓은 듯한 모습으로 구합니다. 하지만 실은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기를 포기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인생을 진지하게 살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어떻게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인생의 문제를 그냥 직면하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에 간절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직면하는 게 너무나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그냥 먼 산 보듯이 내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죠.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진지하게 여기고 간절하게 여길 수는 없지만 그때 삶의 작은 부분들이 모여서 인생이란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원을 세우신 대천덕 신부님, 이 성공의 신부님이시죠. 이분이 원래 외국인이셨죠. 근데 우리나라에 귀화하셔서 한국말도 열심히 배우고 태백의 예수원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영적인 수원지가 되었던 그 예수원을 세우신 분인데, 이분이 초코파이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초코파이를. 근데 당시에 예수원은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이 초코파이 하나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신부님은 재정이 열악했지만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누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막 먹은 건 아니지만은 하루에 한 개, 일주일에 두세 개,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게 그때 주님께 구한 거예요. 간절히. 이분이 한국말을 잘 못하시죠. 영어처럼 하시죠. 하나님, 제가 초코파이 하나만 먹어도 될까요? 저 정말 먹고 싶어요. 이러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세 번째는 체면을 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일을 가지고 내가 호들갑 떨면서 이럴 수 있느냐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간절함보다는 자기 체면을 구기는 것을 더 크게 여기시는 분들이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거나 또 누구를 가르치는 자리에 있거나 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서 이 교회 내에서 신앙의 훈수를 둘 수 있을 만한 위치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영적인 문제가 아닌 육적인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신앙적인 면에서 내 체면이 좀 구겨지는 것 같아. 그렇게 여겨져서 남들 앞에서 이렇게 간절한 모습을 보이기를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회당장 야이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야이로는요,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마을의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적어도 그 지역에서는 영적인 지도자예요. 게다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마태복음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그 자리에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고요. 또 바리새인들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면 서기관 쪽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굉장한 경쟁 관계에 있어요. 누가 서로 더 거룩하다, 누가 더 영적인 권위가 있다, 이걸 가지고 굉장히 참여하게 부딪히는 두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쟁자가 보는 앞에서 서기관과 바리새파가 함께 인정하지 않는 그 예수라는 그 청년, 30밖에 되지 않는 그 청년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밤늦게 예수님 찾아갔잖아요. 그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어쩌면 야이로는요, 이 일 때문에 유대교인들 사이에서 큰 지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놀림과 공격을 받아서 회당장 자리를 내놔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상황도 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간절함에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간절함은 절대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의 내용은
우리 모두가 다 달라요.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작은 일이라도 나에게는 간절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영적인 것만 구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꼭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면 간절하게 구하는 자세, 그것이 영적인 자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 기도 제목 나누라고 하면은 영적인 부분, 거룩한 이야기들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 기도 이것들 제가 더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건 본인이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중보 기도는 함께 나누는 시간은 정말 남들 보기에 거창하지 않고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손에 보이지 않는 작은 가시가 내 손톱에 박혔을 때 세상의 다른 문제들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저에겐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작은 가시가 나에게는 가장 간절한 문제라고요. 그거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누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모습입니다. 간절함이 믿음의 응답을 받는 이유는요, 이 간절함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이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자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그만 중간에 혈루증 여인이 나타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돼 버려요. 지금 당장 딸이 죽어갈지, 언제라도 죽어갈지 모르는데 1분 1초가 정말 시급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가지는 않고 혈루증 여인과 계속 옥신닥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다 고쳐졌는데 구태여 그 고침받는 사람이 누구냐며 찾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야이로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정말 내 급한 마음 몰라주네. 하지만 야이로는 주님의 뜻대로 기다립니다. 심지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주님께 볼멘 소리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절하기 때문에.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간절히 주님의 일하심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 어떠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의사가 온다고 이것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 죽음도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닥쳐진 거라면은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니 더 간절히 믿으면서 기다릴 수밖에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이 힘이 간절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만이 끝까지 기도하고 마침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믿으라고 기다리라고 하면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 방법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간절한 믿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러한 간절한 믿음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또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을 주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믿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절하기로 따지면 이 혈루증 여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왔어요.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 여성들 생리하듯이 생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가 계속 거기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봤지만, 그래서 가진 돈 다 썼지만 아무도 나아지지도 않았어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요, 이 혈루증 여인 곁에는 이제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홀로 감당해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15장 25절로 28절을 보시면은 몸에 피가 흐르는 사람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보면은 우리가 여성들이 이제 이런 생리를 할 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도 같이 가까이 하지 않게 합니다. 근데 이 생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가 흐르면은 이건 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절대 만나면 안 돼요. 가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족과도 떨어져 있어야 되고 혼자 떨어져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12년 동안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외롭고 막막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던 것이죠. 그렇다고 야이로처럼 자신의 속사정을 속 시원하게 말할 자신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가 부정한 여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로부터 너 왜 여기 있어? 너 혼자 있어야지. 이 사람 많은데 너 있다 이 사람 다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돌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인은 이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돌을 맞아 죽더라도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님께 몰래 다가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그 옷술이라도 만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옷자락을 만지면은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나음을 받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그 옷술이라도 만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미신 같은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믿음도 간절하기 때문에 들어주신 거예요. 이 간절함이 통했을까요? 이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자기 몸에서 흐르던 피가 멈추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님 역시 동시에 자기로부터 능력이 빠져나가서 누군가가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을 감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 내 몸을 만졌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주님 참 이상하시죠? 네, 바쁜데 그걸 꼭 확인하셨어야 했을까? 아이로는 자기 딸 때문에 정말 급하고 조급한 상황인데 꼭 그 능력이 빠져나갔으면 누가 어떤 이유로 만졌는지를 확인하고 사실 다 아시고 계셨어요. 우리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돌아서서 그 여인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누가 한지 다 알고 계셨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바쁘니까 그냥 한번 쳐다보고 가셨을 것 같은데 주님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좀 집요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이 여인을 많이 쳐다보고 계셨던 것이죠. 이 여인은 너무나 부끄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의 옷술에 손을 댄 이유와 또 이렇게 부정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사람들 앞에서 다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숨겨왔던 사실을 세상에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8절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주님께서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 더 놀랐습니까? 아니면 12년 동안이지만 그 고질병이 고침받은 것이 더 놀랐습니까? 네, 죽었다 살아난 게 더 놀랍죠. 더 큰 기적이죠. 하지만 주님은 병 고친 여인이야말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성경에 나오는 구원은요, 이 세상의 구원이 있고 또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그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상황을 모면케 하고 위기를 넘기는 그 상황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도우셨을 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구원은, 이거보다 더 큰 구원은 이 세상에서의 구원만 아니고 그 구원이 영원토록 이어져서 영생의 구원이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더 큰 구원이고 더 참된 구원인 것이죠. 둘 다 구원이지만 더 강력한 구원은 이 구원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예요. 영생의 구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죽어서만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돼서 쭉 이어지는 그러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 혈루증 여인 걸린 여인은 이 두 가지 구원을 사실은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병 고침도 받았고 이제는 구원받았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건데, 이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주님께서 이 여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딸이라고 부릅니다. 딸이라고. 여러분, 야이로의 딸은요,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믿음 좋은 아버지 만나서 아버지 덕분에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났어요. 모두가 걱정해주고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이 딸을 위해서 움직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어쩌면 이 여인의 아버지도 이 여인을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위해서 기도 한 적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런 여인을 자신의 딸이라고 불러주세요. 하나님과 부모 자식으로서 영원한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딸이다. 너와 나는 이제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평안하거라. 이 말씀을 이 혈루증 여인에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이고 진정한 회복이고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정교회 컨퍼런스 다녀오면서 이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두 가정의 목회자 가정과 함께 저희 가정까지 해서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저 또 우리 박명준 전도사님 해서 저녁마다 6겹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 목사님은 이미 안정된 목회를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한 분은 오랜 부목사 생활하시고 포항으로 내려가셔서 이제 총비를 받으셔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한 분은 우리 가까운 곳에 계신 분인데 큰 교회에서 분립 개척을 해서 30억을 지원받고 250명의 어떤 성도들과 함께 개척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두 분 다 200~300명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셨어요. 최근에 그렇게 된 것이죠, 비교적. 이분들은 본인도 열심히 사역을 하시지만 이미 그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이 교회에 많은 헌신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저희 얘기를 들으시니까 그런 상황도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사례비 20만 원 받습니다 얘기했더니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겠어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중에 한 분 사모님은요, 저랑 같은 헛씨셨어요. 이름이 충자 심자를 쓰십니다. 허충심이에요. 허충심. 그 부모님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 딱 이름만 들어도 느껴지시죠? 네. 어떻게 딸 이름을 허충심이라고 지었겠습니까? 네. 이분이 이 목사님, 이하식 목사님과 이 허충심 사모님이 미국에 유학을 젊었을 때 가셨는데 정말 학비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허충심 사모님의 어머님, 그러니까 이하식 목사님의 그러니까 장모님이셨죠. 이분이 어느 날 미국에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이 허충심 사모님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이 자기 아내하고 자기 딸에게 공동 명의로 땅을 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6억 정도 되는, 그 당시에 되는 땅이었는데 이것을 딸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 어머님이 교회에 헌납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하식 목사님과 이 딸은 너무나 서운한 거예요. 자기들도 정말 못 먹고 살고 있는데 그 땅 팔아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 땅을 교회에 헌납하겠다고 하신 것이죠. 너무나 서운하고 빨리 그 영사관 가서 한국에 올 수는 없으니까 동의서에 도장 찍어서 보내라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근데 정말 그 일이 있고 나서 유학 중에도 미국에서 또 담임 목사로 일하시고 또 들어와서는 이렇게 또 분립개척해서 모든 것들이 잘 평탄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머니가 얼마나 신앙을 갖고 계시는지 저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께서 그냥 말로, 빈말로 야, 너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셨겠어요?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시면 그런 말을 담담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한때 이런 분의 부모님을 두는 것을 너무나 부러워했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 중에도 다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사실은 부모님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나보다 신앙이 별로였어요. 나보다 더 열심히 놀았고 나보다 공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잘 살고 있습니다.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것을 보면은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믿음이 정말 큰 힘이구나.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제 친구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 보면 한국 교회 안에는요 야이로와 같은 믿음의 부모, 기도해 주는 부모를 가지는 것이 큰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수를 세면서 2대 신앙, 3대 신앙, 4대 신앙, 4대 신앙은 무조건 축복이야.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이 너무나 당연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집안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 또 많은 신앙 있는 부모들의 또 바람이고 또 그것이 교회 문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러한 배경이 없는 사람에게 더욱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삶이 녹록하지 않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런 특별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육증 같은 고난과 아픔의 세월들을 간절한 마음과 친밀함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저는 제 아버지를 너무나 원망했었습니다. 어머니도 때로는 아쉬워했습니다. 너무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전혀 믿음이 없으시고 오히려 저를 교회 못 다니게 날마다 저를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이런 친구들 보면 너무나 부러웠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깨닫는 것은 이런 저를 주님은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 마음이 기도할 때마다 느껴집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감정은요 사실 모두 다 똑같이 누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그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안아 주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발가 벗겨지고 그 죄악과 연약함이 드러나서 결국 주님과 사람들로부터 모든 것이 수용받고 용서받고 치유받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지만 자신의 상처와 죄성과 연약함을 꽁꽁 싸매고 주님과 공동체에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연약함을 하루아침에 다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연약함을 드러내야만 비로소 온전한 치유와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연약함을 드러내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연약함을 공동체에 드러나야만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병이 낫는 기적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가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야만 일시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자유와 영원한 구원을 누리며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대로 딸이 다시 살아나자 그 어디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없습니다. 그냥 놀랐다고만 얘기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되네. 하지만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낸 사람은 주님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의 딸로 주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번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동행하는 은혜를 날마다 이 세상 끝까지 또 저 세상에서까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과 공동체에 드러내도 괜찮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니 드러내야만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치유가 임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다니는 유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로서의 신앙을 졸업하고 작은 것이라도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서 온전한 회복에 이르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이 작은 교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려면은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은 믿음,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 서로에게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